장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이죠.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 연기로 가득한 산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백성에게 올바른 제단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제단을 쌓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이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니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모세는 왜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심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 무서운 감정을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도록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진 일반적인 두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서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이런 경외심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단순히 공포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포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경외심을 가지게 되면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그들이 잘 지키며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백성들과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죽을까 겁내했습니다.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경외심을 가지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넘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급한 기도만 응답해 달라고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백성들의 모습이 있죠.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부족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곧장 불평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만을 요구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세웠던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비방했겠습니까? 이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이 모습은 곧 나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만 바라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다면 우리는 속히 그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간구하며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하고 결단해 본다면 다른 것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되물으며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나의 삶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결단을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